어떤 경우라도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지라도 편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소풍 나온 아이의 하루와 같습니다. 즐겁고 신나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소풍 와서 걱정하며 불안하게 하루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들이 조금은 자식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법륜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 중 부모도 자식도 행복해지는 최고의 해답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스님에게 자녀 문제로 상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식 때문에 정말 괴롭다고 합니다. 괴로운 게 당연한 일처럼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더 행복하려고 자식을 낳아서 키웠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식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 뿐입니다. 어떤 자식도 부모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자신의 인생인 것처럼 의미부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걸 보고는 괴롭고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런데 다 큰 자식을 여전히 품 안의 자식으로 생각하면 부모는 평생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성장해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에도 잘 살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몸만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완전히 독립을 해야 부모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고 힘들다는 부모들은 본인의 삶도 그렇지만 자녀들의 삶도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뒷바라지 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식 걱정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업주부라도 자기만의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취미 생활하고 공부하고 할 일이 있으면 자식에게 덜 간섭하게 되고 화를 덜 내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자식에게만 온통 신경을 씁니다.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신경이 쓰이고 자식의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게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멀쩡한 자식을 문제 삼게 되고 밖에 나가 활동하거나 공부를 하면 자아 실현을 하게 되고 만족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배움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늘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마음을 닦는 공부도 하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으며 스스로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나 남을 올바르게 사랑하겠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사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라도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합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지라도 편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극락에 가고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해탈과 열반을 이루어서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즉, 참 행복과 참 자유를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와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 1000일 정도는 노력을 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며 기도문을 외우고 10일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의가 들면서 하기 싫어집니다. 그것을 참고 100일 정도 기도를 하면 나의 문제점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노력을 하면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식들은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따라할 테니까요. 옛날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부유한 집에서 대접받고 생활하니 부족할 것 없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7살이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동시에 여인의 행복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날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돌아다니며 살려달라고 울었습니다. 어느 날은 여인이 하도 슬퍼하며 우니까 누군가 기원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부처님께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절에 찾아가 부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소리쳤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부처님은 울부짖는 여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여인이여, 그 아들을 놓고 일어나서 마을로 가라. 그 마을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올 수 있겠는가? 여인은 그 말을 듣자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오면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마을로 내려가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겨자씨 있습니까? 한 움큼만 줄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집에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이 집은 안 되겠다 싶어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서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방문했지만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힘이 다 빠진 여인은 터덜터덜 걸어서 마지막 집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 댁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보시오,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어디 있겠소? 여인은 그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집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죽는구나. 단지 죽는 시간만 다를 뿐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구나. 내 아들만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세상에 나가보니 죽음이란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사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밝은 얼굴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슬픔은 가시고 밝은 얼굴로 돌아온 여인에게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인이여, 겨자씨를 가지고 왔느냐? 부처님, 저는 이제 겨자씨가 필요 없어요. 그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리지 못했지만 다시금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이치를 알게 되면 불행의 조건들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은 것이 되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내 주변에,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행복 속에 있어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면 눈뜬 장님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눈을 뜨면 세상의 밝음과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서 바라보세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방향만 잡아주고 사랑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서 무엇이 될까라는 염려와 걱정보다 무엇을 하든 너를 응원한다라는 부모의 말이 더욱 멋집니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아이들을 강하게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듯 부모 행복을 따라 자식이 행복해집니다. 법륜스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